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어제 초기 교회의 소속감 또는 소속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또 초기 교회 또는 초대교회 시대의 그 공동체의 소속에 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까지는 세 번째까지 큰 대목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네 번째, 불안정한 세계 속의 안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둘째, 기독교 공동체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혼돈 직전에 처한 듯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주의를 사로잡았습니다. 기독교는 고대 세계에서 도시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서구인들이 이 도시들의 모습을 상상하기란 어렵습니다. 주 100년에 대략 15만 명의 도시였던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티오키아는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28,912명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현대 도시는 5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을 세우는 반면에 안티오키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 해도 3층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토지의 40% 이상이 기념물과 사원 같은 공공건물로 들어찼기 때문에 고대 안티오키아의 인구 밀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중앙홀이나 앞마당이 있는 더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아파트에는 난방 및 요리, 겸용, 석탄, 화로 외에는 굴뚝과 수도관, 난방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요강과 노천 화장실을 이용해서 오물을 처리했습니다. 로마 세계의 사람들은 또한 이동이 잦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경제 정치 질서를 확립했고 공동 주화를 사용했으며 공동어는 헬라어입니다. 를 공유했고 근면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지역의 전통과 풍습은 여행과 교역이 가능해진 새롭게 떠오른 지중해 문화에 자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중간계층이 가장 혜택을 입었습니다. 역사가 피터 브라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도시의 의무와 충성에서 벗어나 세계의 시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가 외롭고 비인격적인 곳임을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지만 심각한 문제도 만들어냈습니다. 안티오키아 같은 도시들은 거의 사회적 문제도 만들어냈습니다. 그 도시는 거의 사회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인구 중 상당한 비율이 새로운 전입자로 이루어졌는데 대개 서로 다른 인종 집단으로 행운을 찾아 도시로 이주한 유민들이었습니다. 대도시 지역으로 들어와 정착할 때 그들은 보통 동일한 인종 집단의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이런 인종 집단 거주지로 인해서 인종 간 경쟁이 악화되었습니다. 예컨대 안티오키아에는 18개의 인종 집단이 있었다고 확인되는데 이들은 도시 안에 있는 자기 구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소속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 소속감은 깨어지기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새로운 도시 전입자들은 높은 이직률, 질병, 범죄, 재해로 고통받는 도시에 발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안티오키아는 600년에 걸쳐 41번이나 일어난 동일하거나 상이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생명을 잃고 유민이 되고 집을 잃고 불안에 빠졌습니다. 신생 기독교 운동은 그런 불안정한 환경에서 번성했습니다.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번성한 것입니다. 교회는 도시로 몰려든 외인들과 구계자들에게 가족 같아진 것이 교회의 그 당시의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사회 다방면의 사람들을 환영했고 불가해한 신비를 이해할 만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호소력 있고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즉 고도의 지식인보다는 중급 지식인에 맞는 메시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1년의 사회봉사도 제공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았고 죄수를 방문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었고 병자를 간호했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교인들은 아낌없이 돈을 내어 이런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피터 브라운은 진술합니다. 기독교의 호소력은 급진적 공동체 의식에 있다. 개인이 광범위한 비인격적 세계에서 나와 요구와 관계가 명백한 작은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가 사람들을 끌어들인 이유다라고 브라운은 진술합니다. 이런 자선행위는 이교 가치와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과 이교도는 겉보기 이상으로 대조적이었습니다. 로마 문화는 상호성을 강조했으므로 가난한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은 규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윤리를 바탕으로 청지기 정신과 자선을 강조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가치 있는 대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에 대해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장사 지내주는 일에 익숙하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모임을 위해 고난받는다면 재산도 도와줄 부모도 없는 소년, 소녀들, 난파당한 선원들, 광산에서 강제노동을 하거나 섬으로 쫓겨나거나 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이다. 이들은 믿음을 고백한 덕에 수혜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위대한 사랑의 행위마저도 일부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에게 흠을 내는 것으로 비친다. 그들은 말한다. 보라, 그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라, 그들이 서로를 위해 얼마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테르툴리아누스는 쓰고 있습니다. 안정된 공동체에 소속함으로써 오는 유익을 지켜본 구계자들은 이런 삶의 질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마음이 끌렸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도시 안에서 사회적 긴장이 완화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점이 초기 시대 우리 기독교였다는 것을 잘 알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위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셋째, 교회는 심한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로마 세계는 긴 역사 내내 주기적으로 대참사를 겪었지만 주 165년과 250년에 로마 세계를 휩쓴 두 번의 역병보다 고약한 것은 없었습니다. 전염병입니다. 사망자 수를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학자들은 역병이 돌던 동안 각각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고 추정합니다. 두 번째 전염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로마 시에는 하루에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치사율이 높아서 일부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으며 군사작전마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번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보다도 이것도 전염병이고 그 당시에도 이 두 번에 걸친 로마의 전염병 하루에 수천 명이 죽었으니까 말할 수가 없죠. 엄청난 역병입니다. 그로 인해 제국의 근성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시험대에 이제 올랐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는 부활절 메시지에서 어떤 공포보다도 더 무시무시하고 어떤 재앙보다도 지독한 이 질병이 느닷없이 나타났다고 썼습니다. 이교도와 그리스도인 모두 역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관찰자들의 언급에 따르면 두 집단의 반응은 뚜렷이 달랐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그 재앙에 대해 더 만족스러운 설명을 내어놓았습니다. 특히 주교들은 설교를 이용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답하고 위로와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고난, 최후의 심판,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또한 대참사를 일종의 하나님의 시험으로 해석했습니다. 250년에 역병이 닥치자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는 회중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자격 없는 자들에게까지도 베푸시는 것과 같은 관대함을 그들이 이재민들에게 보여줄 것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지속적으로 그분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소나기를 내리셔서 씨앗을 자라게 하시되 이 모든 친절을 자신의 친구들에게만 보이시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아버지의 본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출생에 부합하는 것이 마땅하다. 분명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퇴보하지 않고 선하신 아버지의 후손 곧 아들로서 그분의 선하심을 따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전염병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찾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마치 이론과 실제가 완벽하게 조화되는 듯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달라지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용기 있게 역병에 맞섰으며 병자를 간호했고 죽은 자를 매장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역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타인을 사랑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과 이교도들의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인식은 이교도의 관습에서는 생소하다. 하나님이 희생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인간도 서로를 위한 희생을 통하여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병자와 죽은 자를 위해 치른 희생에 대해 감동적인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을 보이면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서로만을 생각했다.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를 맡았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돌보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사역했음은 물론 그들과 함께 평온하고 행복하게 이 생을 떠났다라고 디오니시우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닮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이미 앗아간 운명에서 그들 자신도 예외일 수는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병자들을 돌보다가 사랑으로 보살피다가 같이 죽어갔다는 뜻입니다. 디오니시우스는 그들의 희생적 죽음을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견지에서 해석했습니다. 사실 수많은 병자들은 회복되었지만 그들을 돌보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죽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시우스는 돌보는 자들이 대신 희생을 당했을 것이라고, 즉 살아남은 사람들 대신에 죽었다고 추론했습니다. 순전히 과학적 관점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크지만 디오니시우스의 신학은 확실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 질병에 감염되어 이웃의 병을 짊어졌으며 그들의 고통을 즐거이 받아들였다. 다른 사람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는 동안 그들의 죽음을 자신에게 전가하고 그들 대신 죽으면서 보통 허례에 지나지 않았던 일반적 공식을 현실로 만들었다라고 디오니시우스는 말합니다. 디오니시우스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 주었고 시신을 처음으로 씻기고 수의로 싸매므로써 큰 친절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교도나 다른 로마 세계의 사회에서는 죽으면 그냥 길가에 시체를 질비하게 그냥 놔두고 방치하고 못 본 척하고 이랬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모든 시체를 씻겨주고 수의로 싸매주고 그렇게 장사까지 지내준 것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들을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이교도들과 다시 한번 이제 구별된 것이죠. 이교도들은 정반대였다. 처음 질병이 발발하자 그들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멀리 밀어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도망쳤어요. 또 도망쳤으며 죽기도 전에 길거리로 내던졌고 매장되지 않은 시체들을 쓰레기처럼 처리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치명적 전염병에 더욱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병에서 살아난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이교도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즉 이교도가 더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병자를 돌보았습니다. 비록 이렇다 할 치료가 실제로는 없었을지라도 그런 돌봄을 통해 질병에 걸린 자들이 살아남는 비율이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간호,
예를 들어 수프 몇을 떠먹이기, 이마에 찬수걸 얹어주기, 등을 문질러주기, 침구를 갈아주기, 사랑하는 친구를 방문하기로도 병자들은 건강해졌고 적어도 일부는 질병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면역이 생겨서 더 이상 질병이 옮지 않는 건강한 인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들 생존자들이 병자들을 도와줌으로써 생존율을 훨씬 더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믿었으며 기적을 위해 기도했고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기적적인 치료와 축기가 이교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할 정도로 빈번히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의 소신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다는 것을 보고 기독교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증거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목회적 돌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면서 약물이의 목자 역할을 함으로써 소속감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습니다. 이교 세계에는 목사의 역할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다면 유대교의 랍비들이었습니다. 신자들이 신앙의 진보를 이루도록 목사들은 영어로 치유를 실천했습니다. 다양한 의식을 주재하거나 모호하고 비밀스러운 신비를 가르쳤던 이교 제사장과 지도자와는 달리 기독교 목사들은 일상생활의 실제 관심사를 돌보면서 교리와 행위, 종교와 삶이 완전히 일치되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쳤고 병자를 방문했고 공고한 자를 부양했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했고 교회의 하나님을 유지했고 성례를 집행했으며 잘못을 범한 교인을 징계했습니다. 4세기 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해도 됩니다. 목사가 모든 교인을 똑같이 사랑하려면 모두를 독특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부모처럼 말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똑같이 다루는 것이 옳지 않듯이 모든 사람을 하나의 방식으로 대하기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3세기 위대한 교사 오리게네스는 목사가 약물이를 위한 교사와 인도자의 친구 역할을 하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목사의 일은 훌륭한 본보기가 되거나 여기서 완전은 신앙 성숙을 말합니다. 완전을 드러내는데 달려 있습니다. 목사가 자신의 삶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안에서 육성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조력자의 인격과 살아있는 모범, 완전한 자의 사랑 가득한 참여 없이는 도덕적 진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4세기 주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정화하기에 앞서 자신을 정화해야 한다. 자신이 지혜로워야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할 수 있고 자신에게 빛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빛을 줄 수 있으며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교회의 예배 생활도 주재했습니다. 2세기 중엽쯤 이미 목사는 확립된 예배 전례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일요일이면 신자들을 예배로 불러 모았는데 보통은 저택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들의 회고록을 읽었고 설교를 했으며 교회의 노래와 공동 기도를 이끌었습니다. 그런 다음 신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재정을 모았고 고아와 과부, 질병이나 다른 원인이 있어 궁핍한 사람들, 갇힌 자들, 체류하는 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 집사들을 임명하여 모인 재정을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집사들을 궁핍한 모든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는 새 신자들을 훈련 프로그램에 받아들여 입교인이 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로마의 히폴리투스 주 170년에서 236년, 히폴리투스는 주 215년 사도전승에 대하여 라는 글을 써서 새신자들에게 신앙의 요점을 가르쳤습니다. 교육기간은 3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교부들, 예컨대 오리게네스, 요한, 크리스토스토무스, 히포 아우구스티누스, 예루살렘의 테오필로스 같은 교부들이 그 수업을 가르쳤는데 이는 새신자 교육이 너무 중요해서 오로지 최상의 훈련을 받은 목사만 그 책임을
맡을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입교인들은 그냥 부목사나 전도사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는데 최상의 훈련을 받은 목사만이 입교인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정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이들을 위대한 주교들과 교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자들과 회심자들을 훈련했습니다. 예컨대 예루살렘의 주교 키릴루스는 신경을 교육의 개요로 활용했습니다. 사도신경 같은 그 신경인데 이때는 사도신경이 나오기 전입니다. 키릴루스는 자기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신경을 낭독할 때 그저 듣고 외우십시오. 그러면 적절한 때에 신경 각각에 대한 증거를 성경에서 찾을 것입니다. 작은 나달 상태의 겨자씨에 많은 미래의 가지들이 미화하는 상태로 담겨 있는 것처럼 신경에 있는 몇 개의 단어 속에는 구약과 신약의 종교 지식 모두가 담겨 있습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 안내서는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도덕적 교훈도 제공했습니다. 디다케와 같은 안내서에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라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 두 길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진술합니다. 신약의 안내를 따라 디다케는 사랑, 겸손, 관대함 같은 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받으려고 손을 내밀면서 줄 때는 손을 빼는 사람이 되지 말라. 노동을 통해 수입이 생겼다면 내 죗값을 치르라. 주저없이 주고 마지못해 주지 말라. 궁핍한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내 모든 것을 형제와 나누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라. 영원한 것을 공유한다면 일시적인 것을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하겠는가. 디다케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 도덕적 교훈은 분명한 도덕적 경계를 세움으로써 이교 문화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양무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히폴리투스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직업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테면 매춘부, 우상조각가, 배우, 세속적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 이륜전차를 모는 전사, 사형집행인, 마법사, 점성가, 군정장관과 같은 직업들이 있었는데 히폴리투스는 우리 기독교를 이거 다 벗어난, 한계를 벗어난 것을 규정하고 그 직업은 갖지 않도록 안내를 했던 겁니다. 또한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대중오락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도덕적 엄숙주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테르툴리아누스를 꼽을 수 있는데 그는 공연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면서 양무리에게 그것의 도덕적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극단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긴 했지만 테르툴리아누스는 기독교 공동체가 고대 세계의 부도덕성을 바라보던 관점에 대한 일반적 합의를 반영했습니다. 물론 과장된 면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문화로부터 거리를 두었는데 이로 인해 때로 문화에 다가가려는 노력은 약화되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대중오락이 사람들 속에서 불경스러운 정욕을 일깨우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추기다, 자극하다, 흥분시키다 같은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서커스를 보려고 때로 몰려오는 군중을 보라. 그들의 난폭한 감정은 이미 상기되어 있다. 그들은 이미 사납고 이미 광란으로 눈멀고 이미 네 개의 혈안이 되어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다음 묘사는 오늘날 운동 경기에서 벌어지는 행동에 대한 글처럼 읽혀집니다. 모두가 하나로 미쳐 돌아가는 외침 소리가 들린다. 그런 다음 저주와 야유 소리가 들리는데 딱히 증오할 만한 진짜 원인도 없다. 박수 소리가 들리는데 그럴 만한 이유도 없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지혜로운 말 재치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이 악인들과 같은 세상에서 사는 일조차 없으면 좋으련만 그런 바람이 실현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는 그들과 분리되어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은 마귀의 것이다. 멋진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것 맞죠? 근데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들은 기독교 공동체를 믿음 안에서 육성하기 위해 그들에게 성례를 집행했습니다.
그들은 성례 집행을 목사의 주된 임무들 가운데 하나로 여겼는데 하나님이 성례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례는 중요한 통과의식으로 기능했습니다. 세례는 신자들이 세상과 분명히 단절하고 기독교 가정에 속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목사는 세례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도덕성 검토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후보자들이 죄에 대해 애석해하고 믿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계명에 복종하기로 작정하고 목사가 이에 만족할 경우 목사는 나흘 동안 지속되는 의식을 따랐는데 부활절 아침 세례의 성례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목사는 예전의 일환으로 후보자들에게 성유를 발라주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그들을 괴롭힐지도 모르는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목사는 세례를 준 후에 시입자들에게 흰 예복을 입히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즐거이 받아들인 다음 그들에게 영적 훈련에 엄격한 관례를 따르라고 권했습니다. 이런 관례에는 안식일 예배, 다양한 금식, 제3시, 제6시, 제9시에 드리는 개인기도,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정기적 만남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통속적 문화의 악에 굴복하지 않도록 보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더불어 기도한다면 그 시대의 모든 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공동체의 증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환경은 아주 다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사회에서 사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문화적 특권으로 인해서 상당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수가 많고 권력과 문화적 영향력도 있습니다. 돈도 많아서 거대한 교회를 지을 수 있고 수많은 책을 출판할 수 있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할 수도 있고 기독교 학교와 대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 정치적 힘을 가볍게 시험해 볼 기회도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후보자들을 공직에 보내고 국회와 청와대 입장을 표하고 우리가 선호하는 대의를 위해 비영리단체를 만들고 공공정책 토론에 관여하고 공동선에 봉사할 직업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근본 진리를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소속할 공동체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진리는 고귀하고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트리 본헤퍼가 말한 교회의 공동생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죽음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분열을 치유하며 뿌리 없는 사람들을 위해 소속감을 줄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복음 듣기를 갈망합니다. 또한 복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3분의 2 혹은 대다수 세계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박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초기 기독교회와 더 밀접하게 닮은 믿음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 그들이 서구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면에서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작은 구석에서 소금과 누룩과 빛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위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알면 길이 보입니다. 첫째,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포용적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 사람은 물론 모든 사람을 신자들의 몸으로 환영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몸이 함께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민주당 또는 이제 자한당의 팔도 아니고 또 아니어야 합니다. 골프 코스 없는 컨트리 클럽이나 수영장 없는 헬스클럽도 아닙니다. 치료 전문가의 사무실이나 알코올 12단계 회복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발견하고 서로 깊이 돌보며 자라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그분께 돌이키기로 작정하신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는 죄인들입니다. 둘째, 역병이 로마 세계를 휩쓸었을 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했던 것처럼 교회는 비극적 고통에 동정심을 갖고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도 그럴 기회가 없지 않습니다. 자연재해, 대량학살, 전염병, 대규모 빈곤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예외적이라기보다는 을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 어떤 공동체도 교회처럼 네트워크, 자원, 시설, 동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영향력이 어디에나 미치고 있고 궁핍한 자들에게는 광범위한 도움을 주는 수많은 자선기관을 운영하며 세상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메시지와 생활 방식을 믿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영향을 미칠 기회가 전에는 결코 없었습니다.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안일함과 세속성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더 적게 함으로써 책임을 져야 됩니다. 더 큰 사회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미치려는 욕심을 그만두고 교회가 소속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소속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 지역에, 그 사회의 소속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목사는 단지 옳은 방향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요. 오늘 또 초기 기독교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짚어보고 초기 기독교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